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지난 월요일 날이죠. 우리나라에서 아주 역사적인 그런 또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카데미상에서 최초로 우리나라 배우가 상을 받은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으로 윤여정이라는 배우가 상을 받았어요. 굉장히 놀랍고 대단한 일이죠.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너무나도 기쁜 일입니다. 네. 이런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항상 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녀가 했던 그런 이제 수상 소감 중에 두 아들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상을 이제 받게 된 것은 받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두 아들을 기르기 위해서, 양육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 그런 결과라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열심히 두 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열심히 배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상까지 받게 되었다. 또 아카데미상이라는 이런 대단한 상까지 받게 되었다.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그 자녀를 향한 그런 사랑이 묻어지는 그런 수상 소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영화 속 그 미나리의 그 할머니의 역할을 통해서 희생과 그런 헌신의 그런 모습이 고스란히 삶 속에 그 배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죠?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여기셨습니다. 너는 나의 딸이야. 너는 나의 아들이야. 너는 나의 자녀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속에 8절에 보면 딸 시오나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킬 때 나의 딸 시오나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특히 이사야서에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 중에서 보면 정말 자랑스러운 자녀가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자녀는 말도 잘 안 듣고 자꾸 겉돌고 그런 자녀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정말 훌륭하고 멋진 자랑스러운 자녀가 있고 또 때로는 말을 잘 듣지 않고 정말 속만 상하게 하는 그런 자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에 어디에 속했을까요? 앞에 자랑스러운 자녀가 아니라 뒤에 정말 말도 안 듣고 항상 죄를 열심히 짓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는 그런 자녀였어요. 말썽꾸러기 자녀였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도 사실은 어떻습니까? 자랑스러운 자녀일까요? 아니면 말을 잘 듣지 않는 말썽꾸러기 자녀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자녀인가요? 여러분 어떤 자녀인가요?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자랑스러운 자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도 잘 듣고 정말 하나님께 순종도 하고 그런 자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잘 맺는 거, 이것을 대표적으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관계 잘 맺는 거,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이 시간에 드리는 것도 하나의 예배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항상 가까이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늘 하나님 가까이 하고 있고 하나님과 늘 사귀고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완전히 등 돌리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는 걸, 이것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죄예요. 죄.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 범죄를 저지르고 내가 도둑질을 하고 내가 누군가에 다치게 하고 이것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는 예배.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온전치 못했고, 그리고 죄악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은 지적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녀를 향해 아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녀를 향해 아파하시는 하나님. 예. 제가 오늘 말씀 속에서는 사실 조금 전에 소개했던 아카데미 조연상을, 여우조연상을 받은 윤여정 배우의 그 수상 소감, 그 인터뷰에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인터뷰를 듣고 굉장히 혼자 눈물을 흘렸어요. 이렇게 굉장히 자녀를 향한 애틋한 사랑이 많이 묻어나왔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할머니로부터 자신은 6.25가 일어난 지 1년 전에 태어나가지고 자신의 그래서 그 굉장히 어려운 6.25 전쟁에는 어려운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 할머니가 정말 엄청나게 고생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늘 그때는 이제 물이 수도 시설이 다 파괴됐기 때문에 물을 어디서 이제 받아와야 되는데 물이 정말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면 그죠?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식구들이 다 쓴 물을 가지고 나중에 할머니가 그 물을 사용해서 씻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더러운 물을 가지고 씻으니까 자신이 봤을 때는 더러운 할머니, dirty grandma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인터뷰에서. 네, 그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자녀들에게 다 양보하고 깨끗한 거 다 양보하고 좋은 거 다 양보한 다음에 나중에 그 더러운 거 가지고 자신이 씻고 했던 모습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음식도 마찬가지죠. 늘 점심 같은 경우에는 늘 거르고 이미 나는 먹었다는 식으로 하면서 늘 걸으면서 양보하는, 손녀에게 양보하는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눈시울을 붉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른 모든 사람에게 공감이 됐던 것은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가장 목숨을 많이 잃은 사람들이 바로 지금 이 시대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전 세계적으로 마음에 와닿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이게 어떤 모습인가요? 일반적인 부모의 모습은 자녀가 정말 잘 자라기를 원하는 마음 가운데 훈육하고 엄한 소리를 내고 그렇게 하면서 일반적인 부모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할머니나 할아버지의 모습은 어땠냐면 이미 그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잔소리해봤자 오히려 비틀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다 알고 다 헤아리면서 그냥 묵묵히 희생과 헌신의 모습으로 사랑을 부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이 시대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사실 하나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절강에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그 독생자, 가장 귀하고 값진 내 생명보다 더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쪽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 마치 아낌없는 나무와 같이 그 모든 나무 기둥과 그 가지와 열매 그리고 그루터기까지 다 주는 아낌없는 나무와 같이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가장 귀한 것들,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아주 값진 것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았냐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러면서 계속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추락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 삶의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는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온전치 못한 예배와 그리고 죄 가운데 행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이 두 가지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시작되는 10절 말씀에 보면 이 이스라엘 향해 소돔과 고모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도시죠? 예, 창세기에 보면 가장 먼저 파괴가 되어버린 그런 도시이죠. 소돔과 고모라.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죄악의 도시이다. 그래서 이제는 무너져 버리는 도시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 사실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에서 계속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내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잘 되는 길이고 축복의 길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 잘 듣기만 하면 이게 생명의 길이 되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길이에요. 그리고 잘 되는 길이고 형통의 길이고 정말 하늘의 물고가 딱 트이게 되고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폭포수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닫고 있어요. 우리의 귀를 닫고 있어요. 닫아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좋을 대로 살려고 하죠.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가 무너지는 길이고 정말 멸망하는 길이고 이게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길이라고 또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우스갯소리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출애굽할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딱 모아놓고 광고를 했죠. 광고를 했어요. 여러분, 몇 날 몇 시에 이제는 애굽에서 떠나겠습니다. 광고를 했어요. 그런데 일부 어떤 사람들이 딴짓을 하다가 청년 두 사람이 여자 남자애가 서로 막 좋아해가지고 쏙닥쏙닥 거리다가 그 광고를 못 듣고 또 어떤 데는 막 혼자 숨어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다가 이 광고를 또 못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몇 날 몇 시에 딱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 광고를 못 듣는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 그냥 노예로 계속 살게 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이 있는 것이죠. 예, 물론 그런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실제로는. 하지만 광고를 잘 못 듣다가 그렇게 애굽에서 못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실제로 교회에서 광고할 때 광고를 잘 못 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사실 우리 선교사님들 이야기할 때 저희 누님이 있다라고 분명히 제가 여러 번 반복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 지난번 2월달에 그 가족이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했는데 처음 알았다는 거예요. 예, 페루에 계신 선교사님이 저희 누님 가족인 것을 처음 알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를 잘 못 듣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한 교회에서 광고 시간에 이런 광고를 했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성경 해석 대전집을 기증하셨습니다 라는 광고를 했어요. 네, 자, 성경 해석 대전집. 자, 이건 성경을 해석한 대전집 책의 꾸러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이제 예배를 끝나고 딱 나가는데 어떤 교우가 목사님께 딱 다가와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원로 목사님께서 무슨 돈이 있다고 대전집을 기증하셨나요? 라고 묻는 거예요. 네, 대전에 있는 집을 기증하셨나요? 라고 묻는 것이죠. 네, 예,
성경 대전집이 아니라 대전에 있는 집을 기증하신다고 하는 광고를 정말 엉뚱하게 들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광고를 잘 못 들어도 자칫하면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네, 오해가 생길 수가 있죠. 광고를 정말 잘 들어야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어요. 네, 생과 사가 오갈 수가 있어요. 사느냐 죽느냐 그 길에 우리가 설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네가 귀를 열어가지고 좀 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온전치 못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를 잘 못 드렸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겉으로 보니까요 열심히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말씀의 표현을 보면 무수한 제물을 그들이 하나님께 바쳤고 다양한 제물들이었습니다. 수송아지, 순염소, 어린 양 해서 넘치도록 바쳤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그것을 요구한 적도 없고 그것을 내가 받은 적도 없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13절을 볼까요? 13절의 말씀입니다. 헛된 채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요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네, 아멘. 자, 월삭과 정한 절기를 내가 싫어하고, 네, 그것을 내가 가증히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14절의 말씀.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자,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고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이런 헌금, 물질 이것이 오히려 싫어하는 것이 되고 무거운 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월삭은 매월 초하루 매월 첫날에 드리는 예물이 월삭입니다. 그리고 정한 절기는 6월절, 77절, 장막절 이게 정한 절기였어요. 그리고 대회로 모이는 날은 안식일을 이야기하겠죠. 안식일, 예,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항상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가 드려주는 이런 예물을 원치 않으시고 그리고 받은 적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의미에 대해서 15절과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다라고 하시는지를 이유를 말씀합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예물을 받지 않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너희가 피를 흘렸는데 그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열거된 대상자들은 사회에서 소외되고 약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소연할 수 없고 소송을 걸어봤자 법원 가서 이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어서 국선 변호사나 쓰고 해가지고 법정에서 정말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그것이 먹히지 않는, 그래서 오히려 더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인종차별이 더 심해지고 있죠. 더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흑인들이 인종차별을 받았다고 하지만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는 정말 유색인종 중에 아시아 계통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죠. 사실 이런 모습이 또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노골적으로 이민자들을 향해서 막을 뿐만 아니라 아주 인종차별적인 그런 발언들도 많이 했었어요. 한 나라의, 그리고 세계를 주도하는 그런 대표자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하고 그리고 폭력을 당하기도 하고 있었죠. 제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번에 아카데미 조연상을, 여우조연상을 받은 윤여정 배우가 한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들은 무지개 색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흑인이나 백인, 아시아, 황인과 같은 그런 색깔의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나 어른 혹은 여성이나 남성의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다양한 색깔을 가진 무지개 색인 것입니다 라는 발언을 했어요. 이처럼 다양한 색이기 때문에 무지개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한 것이죠. 얼마나 감동적이고 가슴 뭉클한 그런 소감입니까? 정말 이 땅에도 많은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양복을 입고 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흰 가운을 입고 일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블루 컬러, 현장에서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색깔을 가진 청색 자켓을 입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처럼 노동자, 비정규직,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나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노인들, 그리고 여성들, 어린이들. 우리도 사실 어린 시절을 다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동에 대한 학대들, 가슴 아픈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좀 더 상대적으로 힘이 세다는 이유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엄청난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어요. 나에게 예물을 드린다고, 나에게 시간을 들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아니, 정말 나를 향한 온전한 예배는 너희 손에 피를 묻히지 않는 거야 하면서 연약한 사람에게 너희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차별을 대하거나 하는 것들을 멈추는 것이 나를 향한 온전한 예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차별하고 무시하고 하는 것들이 선진국가, 많은 기독교 국가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물질이나 시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 진정으로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향해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6절 중간에 나오는 그런 말씀 속에 보면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목전에서. 자,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다른 사람을 향해 차별을 대하고 그들을 향해 무시하고 때때로 폭력을 행사하고 그런 모든 모습을 향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목전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행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네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께 대하는 것처럼 대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는 공동체 안에서도 때때로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용납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 목전에서 행하듯이, 하나님께 행하듯이 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듯 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언제나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은 죄를 짓는 모든 인류를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동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네. 자, 우리의 죄가 주홍 같고 진홍 같다는 말은 살인자들의 손을 물들게 한 피를 표현한 것입니다. 마치 약자들의 등골을 쳐먹는 모습이 마치 살인자와 같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빈부의 격차가 나라가 발전할수록 더 커지고 있어요. 선진국일수록 빈부의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 이것을 향해 말하죠. 우리가 그만큼 돈을 벌게 하고 너에게 일감을 주었으니까, 일자리를 주었으니까 이건 당연한 거야. 마치 당연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이것이 당연한 것이냐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 등쳐먹는 것이 살인자의 손에 피를 묻히는 것과 같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정규직 그리고 계약직 노동자들 정말 을 중에 을이에요. 을을 넘어서서 병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갑질을 해가지고 그들의 노동력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청년들을 계속해서 인턴으로 돌리고 계약직으로 돌려가지고 청년들을 정말 값싼 노동력으로 그것을 피를 빨아먹고 하는 것을 성경은 너희가 살인자의 손에 피를 묻히는 것처럼 그들을 등쳐먹고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와 변론하자. 너와 내가 변론하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내 앞에서 깨끗한지
마치 양털에 피를 묻히듯이 그것을 희귀할 수 있는지, 네가 정말 마음의 양심이 깨끗한지 나와 변론하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의미로 나와 논쟁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 바로 우리를 향해서 우리 사이에 있는 오해를 조정하자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다투고 싸우기보다는 나의 백성들아, 너와 나 사이에 있는 오해를 조정하자,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 중에 출석하지 않는 부모들이 많이 있고요. 아이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러겠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많은 젊은 층들이, 특히 직장생활하는 젊은 층들이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직장에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 욕을 먹기도 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숨기고 또 아예 예배를 나가지 않는 젊은 층들이 많아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너와 내가 조정을 하자, 너와 내가 변론하자,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이는 오해를 조정하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눈과 같이 희어지고 양털처럼 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제가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이에 조정하고자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이 오해가 조정되기 원하시게요.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많은 일들이 막히고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리고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이 상황 속에 말씀하고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저희가 정말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더욱더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가기를 원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가 정말 생명의 길이 되는 것이고 형통케 되는 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축복의 길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온전히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모든 오해가 다 사라지고 이 오해가 조정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그런 모든 연약함이 다 벗겨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무너진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정말 하얗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눈과 같이 희어지고 양털처럼 희어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눈처럼 양털처럼 희어져야만이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늘의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기를 원하시는 최상의 상급을 우리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을 촉구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선택하라 말씀합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예. 우리가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예.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칼에 삼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아름다운 것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대에 뛰어난 영감을 표현하고 있는 존 비비어의 순종이라는 책 속에 보면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순종은 우리에게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 아래 놓이게 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제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 아래 거하는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주일날 쉬어야지 무슨 예배 드리러 가요. 아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직장에서 욕먹는데 무슨 예배 드리러 가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신 아래에 거하게 하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하지 못해요. 순종하지 않아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100년이 채 되지 못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땅에서 고향에서 쫓겨나서 머나먼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사슬에 묶이지, 결박을 당하지. 하지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사람들이죠. 칼에 삼켜진 자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어요.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최고가 되는 조건들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모든 사람의 머리가 되게 해 주셨고요. 이미 그 모든 조건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께 등을 돌렸어요. 등을 돌리고 하나님 됐어요. 그냥 제 생각대로 제 계획대로 한번 살아볼래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좋은 조건들, 모든 약속들, 이것들이 다 하나씩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씩 계속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에 머리가 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운 손길이, 우리에게 주셨던 놀라운 선물들이 다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어떻게 돼요? 칼날에 무너지고 말았음을 우리에게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정말 살 길, 생명의 길, 하늘의 은총과 축복을 누리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마음을 다해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이것이 온전한 예배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하늘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